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서 7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 전까지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서 4장부터 6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어떤 수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에베네센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고요. 블레셋은 그 반대편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군사가 약 4,000명 정도 잃고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군사력으로는 이 블레셋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라고 전쟁을 또 포기할 수는 없죠. 항복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작전 회의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과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들을 추억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실로에서 지금 그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에베네센으로 옮겨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이제 이 에베네센으로 도착할 때 온 군사들이 기뻐하였습니다. 이들은 이제 법궤가 도착하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이제 땅이 울릴 정도로 소리를 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소리를 외쳤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데요, 아마도 그렇겠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외쳤을 것이고요, 이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그들은 분명히 외쳤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전쟁터에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를 이 블레셋 사람들도 듣고요, 블레셋 진영도 술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우리 7절 8절은요, 당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땅의 그 언약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엘리 제사장은 무능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두 아들은요, 성소에서 사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고요,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져 어떤 계시의 말씀조차도 희박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분명히 이 전쟁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블레셋과 싸웠지만, 여러분, 두 번째 전쟁에서는요, 오히려 처음 전쟁보다 더 큰 패배를 하였습니다. 보병만 약 3만 명이 죽고요,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이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승리의 트로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자신들의 땅 아스돗으로 옮겼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로, 특별히 그곳에는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큰 신전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리품으로 얻은 하나님의 궤를 이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전쟁 관습에 의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요, 패배한 자들의 그 어떤 신의 우상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 안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들이 믿는 신, 그러니까 블레셋의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패배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섬기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신인 다곤을 섬겨야 한다라는 뜻을 나타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전리품으로 생각하였던 이 언약궤가요, 블레셋의 아스돗이라는 곳에 도착한 후 이들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다시 신상을 세우고 가봤더니요, 다음 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는 다곤 신의 머리와 손목이 잘려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아스돗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심한 종기가 생기고 이것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지도자들은 어쩜 이 일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생겨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가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한 독종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언약궤를 바벨론의 또 다른 도시인 에글론으로 한번 보내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 언약궤가 에글론에 도착할 때쯤에요, 에글론 사람들이 이미 다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자신들에게 가져와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게 들어오면은 우리가 독종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텐데 절대 그거 여기 못 들어온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에글론에 들어오는 것을 저지합니다. 이제 블레셋 지도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땅인 블레셋에 둘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궤의 두려움으로 빼앗았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요, 젖을 떼지 않은 새끼가 딸린 어미소 2마리를 이용해서 언약궤를 옮기면서 과연 그들이 당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생긴 것인지 확인을 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요, 블레셋에게 빼앗긴 지 7개월 만에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궤가 있던 실로가 아니고 베세메스를 지나서요, 에그론에서 가까운 베스베넷을 지나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20년이 지나갑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것들은요, 몹시 슬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마음을 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말은요,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을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여러분, 2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의한 20년의 재앙의 이 시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이처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으는 데 걸리는 시간이 20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엄청난 시간이 그들이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준비가 되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들 우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사무엘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공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계속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이방신도 함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져 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사무엘의 가르침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다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듣고 배우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윗부분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준비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8절 읽으시고요. 마지막 14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20년 전 이스라엘은 에벤에서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지만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미스바에 모여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스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힘을 합치기 전에 빨리 가서 선제 공격을 하고 이것은 무찔러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무장을 하고 미스바로 이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럴 때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해서 다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해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이들이 처음 만난 일들은요,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시는 걸까요?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이러시는 걸까요? 사실 이런 종류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라면 솔직히 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저는 제 삶에서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요, 참 너무 경건하신 분이세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내가 하나님이면은 그분한테 복에 곱빼기 뭐 천곱빼기 만복곱이 드려야 되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힘든 삶, 고난한 삶을 사시는 것을 옆에서 보면은 이 마음이 참 너무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지 될까요? 우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첫째, 기도 없이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일하지 말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 졌으면은요, 하나님, 우리가 왜 전쟁에 졌는지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지만 이 리더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냥 모여가지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정하는 것이 이 언약궤니까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전쟁터로 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은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 아이성 전투를 할 때 큰 패전을 맛보았습니다. 물론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은 아간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리더들은요, 이 아이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 전투를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방법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 36명이 전사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성이 거대한 성이었다면요, 여호수아는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전략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싸웠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을 너무 작다고 우습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낭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기보다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바빴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은요, 불평불만을 했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입술에 달고 다녔던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과거에 살면서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 그런 생각한 줄 아십니까? 그럼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뭐 할까요? 원망할 겁니다. 원망할 거예요. 어떻게 원망할까요? 상상해 봤어요. 아니, 각자 있는 곳에서 회개하면 되지 왜 굳이 한 곳으로 다 모이라고 그랬냐라고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왜 회개는 꼭 모여서 해야지 돼? 요즘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는 꼭 교회에 와서 드려야지 돼? 우리 그냥 위험한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 그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왜 한 곳에서 이 예배에 들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오후에서 공격한 거 아니냐? 비슷하네. 우리가 한 곳에 모였기 때문에 코로나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 금식은 하자고 그랬냐? 우리가 꼭 금식해야지 되냐?
야, 금식해가지고 싸울 기력도 없다라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 말 듣다가 이제 다 죽겠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우리는 끝났다라고 그들은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그들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가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라고 지금 이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든 싫든 간에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요, 20년 전보다 더 나쁜 상황에 블레셋을 만났습니다. 아무런 전쟁 무기도 없습니다. 냉철하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소년 다윗처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알 수 없을 때, 내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도가 영적인 싸움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분명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후이였습니다. 이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분명 사람들 보기에 전쟁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의 성패는 지금 산 꼭대기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환난 때에 하나님과 밀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을 여러분 말씀의 검과 눈물의 기도로 싸워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 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부탁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과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런 제사 이야기가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해서 제사를 지냈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무작정 전쟁에 나갔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전쟁에 사용을 하는 그런 어떤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전쟁에서 두려움을 느껴서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던 그런 장면과 아주 유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사울 왕의 사건과 아주 환경이 비슷합니다. 사울 왕도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지 할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면서 사실 그 마음속에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말들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 장땡이에요. 그런 마음들이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오직 승리를 얻기만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 사무엘 선지자는요, 적들이 지금 공격해 오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한 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년이 지난 후에 에베네셀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이유는요,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듯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번제로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시며 곧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로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 우레는요, 일반적인 역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상징할 때 사용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했을까라고 곰곰이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다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제 블레셋 군인들은요, 철제 무기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기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모였던 미스바라는 곳은요,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높은 고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입니다. 주변보다 높은 미스바를 향하여서 블레셋 군인들이 철로 된 무기를 높이 들고요,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가 칩니까? 번개가 치는 것들이에요. 번개가 치니까 이 번개가 어디에 맞겠습니까? 쇠를 들고 있는 블레셋 군인들이 전부 다 번개를 맞는 것들이죠. 그래서 감전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전사가 되는 옆에서 쓰러지는 걸 보니까 이 철무기를 들고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철무기 다 버려버리고요, 36개 주행난 치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려와서 잡는 것들이죠. 성경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이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묵상해 보니까 그런 것도 우리 맥센스하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의 백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찾으며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본문 12절 사무엘은 분명하게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운 이 장소는 장소 에벤에셀은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백성에게 크게 사륙을 당하였던 장소의 이름과 같습니다. 20년 전에 이스라엘 군대는 불신앙으로 에벤에셀에서요 무참하게 패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후손까지 증거하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지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까지, 자신들이 서 있는 그곳까지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시간의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하며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기억하는 장소 에벤에셀이 있을 것입니다. 에벤에셀은 오랜 시간을 거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깊은 은혜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이름이죠. 이것은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 이후에 경험한 아주 큰 사건입니다. 에벤이스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과거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고백이요 어떤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험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먼 과거의 한 추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들, 여러분들 많이 그런 얘기들 듣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우리 많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선택과 그에 따른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삶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멈추지 않고 자전거 페달을 구르며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요, 그의 마지막까지 참 거룩한 제사장으로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무엘 삶의 에벤에셀의 이 역사가 그냥 그 한순간 한때 사건으로 끝나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13절에 보면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에벤에셀 하나님을 계속 경험한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16절, 17절에는 그는 계속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리고요, 또한 제단을 쌓는 일들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 멈추지 않는 믿음의 선택과 그 선택을 통한 삶을 통하여서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에벤에셀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우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들은요, 에벤에셀의 이 고백이 끊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에벤에셀, 내 과거에 찬란했던 하나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계속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것들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에벤에셀 고백은요, 순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어쩌면 어떤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 과거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건이 에벤에셀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이 에벤에셀의 어떤 고백은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요, 참 우리에게 특별히 저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많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세상 가운데, 현장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셨습니까? 참 힘든 시간들을 여러분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고난 가운데 매일매일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순탄한 삶을 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서 어떤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을 수도, 수치스러운 일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모두는 이 수치스러운 과거를 영광으로 바꿔주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역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1년 이제 새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항상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더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